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살인이 무시무시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그저 그렇게 들려지는 것은 아마도 국내외적으로 이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할지라도 살인은 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죠. 그전에는 사람을 한두 명만 죽여도 뭐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어떤 살인마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여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신창원? 김대두. 처음 들어보십니까? 44년 전, 70년대 무려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은 17명을 죽였어요. 한 사람이. 물론 한꺼번에 다 이렇게 죽인 것은 아니에요. 총기를 가지고 난사한 것도 아니고 흉기를 가지고 뭐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을 살해하고 또 하고. 그래서 어떠간에 그 김대두가 죽인 사람이 17명이다. 근데 그게 무슨 뭐 기록 갱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수명을 죽였어요. 2004년에 누구예요? 유영철이 20명을 연쇄 살인.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20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세월호에 학생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다 가만히 있도록 그렇게 선내 방송을 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럼 자기도 안 나와야지. 자기는 왜 나와? 나와가 자기는 구조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수백 명의 학생 내지는 또 뭐 다른 사람들, 그죠? 민간인들이 여기서 결국에는 물속에 다 수장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준석 선장을 위시한 3명, 총 4명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형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살인 공판이 난 것은 아니죠. 아직 그 재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뭐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살인사건 자꾸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살인이라는 그런 그 말에 자꾸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러한 어떤 사회 구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 인명에 관계되어진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또 사람을 어떤 죽이는 어떤 일들 또 사고 내지는 사람의 생명을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끊어버리는 그런 어떠한 자살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그러한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특히 세월호에 관계되어진 구원파 그 구원파에서는 사람을 그 안에 그렇게 들어있고 죽어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을 건져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것은 그들의 어떤 교리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적인 것에서 자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 죄에서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가 그들의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초월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그 것에 있어서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지금 교주인 유병원이 도망다니고 있는 그러한 그 가운데 있어서도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를 옹호하고 그를 보호하고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망가도록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무슨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그들의 어떠한 이 교리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죄악을 행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되는가?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살인은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인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무감각해져가는 그러한 그 단어일지라도 살인은 무서운 그러한 그 단어예요. 근데 그 무서운 그러한 그 단어가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미소와 결합되어서 그래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아주 그냥 까무러치게 할 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그 이 미소를 뭐라 그래요? 살인 미소라고 말합니다. 살인 미소. 참 재미있죠? 가장 극악한 그러한 그 말을 가장 아름다운 말과 결합시켜서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살인 미소든 아니면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냥 무감각하게 들려지던 살인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살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살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거기에는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살인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언뜻 설명드린 그러한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간에 그 율법을 그들이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은 우리 같이 이렇게 휴대하기에 편한 어떠한 책으로 되어져 있거나 뭐 간편한 그런 어떠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종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이가 뭔가 하면은 양피지예요. 그러니까 양피지라는 건 양 가죽. 근데 그것은 털을 벗겨낸, 그래서 양 가죽만 있는 그러한 그것을 처리해서 거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데 접을 수 없으니까는 그거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래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뭐 있지만은 사람들이 글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 해석들이 뭔가 하면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미드라시가 율법을 해석해 놓은 해석집이다. 근데 그 해석집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인가 뒤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주신 율법을 해석해 놓은 해석집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그 살인을 해석해 놓았는가? 율법에 보면은요,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여러분 지금 딱 물으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 6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십계명 그 제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에 근거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니까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일한 그런 그 본문이 신명기에 5장 17절에도 십계명을 이제 말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유대인의 율법 해석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 놓았는가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그거를 주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석해 놓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석해 놓았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법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동형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형보복. 그러니까 보복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하는가 하면 같은 동질의 것으로. 그래서 누가 물건을 훔쳤어요. 절도했어요. 절도하면은 그러면은 배상할 때에 그 물건을 몇 배로 배상해야 돼요. 동물을 죽였으면은 동물로 갚아야 돼요.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곤 하는가 하면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심판 이게 살인 그러니까 사형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재판, 판단, 재판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을 말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한 그 지역의 작은 마을에 있어서의 그 판단하고 재판하던 그러한 그 재판정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유대 그 사회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서부터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 지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동할 때도 광야에서의 그 이동할 때도 지파별로 행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진을 이루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파별로 그들이 삶을 살았고, 지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문중이에요. 문중, 그죠? 이씨 문중, 뭐 김씨 문중 이런 뭐 또 문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문중에서의 어떤 결정들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또 지키기도 했었고, 뭐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유대 사회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모여 사는 거예요. 그 모여 사는데 그 옛날에는 어떤 마을을 형성하고 살 때에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성읍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한 마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수원, 화성이 있죠? 수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 수원에 그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수원성 밖에도 사람이 살았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사는 그것을 울타리 쳐가지고 보호하는 그러한 그 성이 있었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 어떤 마을의 개념이에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잘못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하고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문중의 어른들이겠죠.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파에 어떤 마을에 있으면은 거기에 재판하는 그러한 경우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그 재판정, 이것을 크리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인을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러한 그 어떤 지방에서의 작은 판단을 하는 어떤 재판정에서의 판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큰 죄 아니에요. 큰 죄는 지방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의 그러한 죄들이 중앙으로 올라오고 중앙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 예루살렘에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70인에 모여진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것을 이제 다루었는데, 그 공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가 아닌 그러한 그 지방 재판정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살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살인을 해도 사형이 아니라 그 작은 재판정에서의 판결, 다시 말하면 무슨 벌금형이든지 아니면 무슨 징역형이든지 이러한 형을 언도할 수 있어도 사형은 처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것을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형제에 대하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형제에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노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헬라어로 오르기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 헬라어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원어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어를 제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헬라어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 말은 몰라도 돼. 여러분들에게 써서 그걸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 단어가 다른 단어와 다르게 원어에서는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2절에 나오는 그 노하는 자, 노한다라고 하는 노함, 분노, 이것은 뭘 말하는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다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두 개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오르기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그냥 분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런데 먼저 이 디모스라 여기에 쓰여지지 않은 다른 데 쓰여진 디모스라고 하는 그런 이 노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때에 화를 내시는 그런 것들은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의분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서의 잘못을 보았을 때에 내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르기조메노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 노하는 자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 악한 뜻을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악한 그런 이 뜻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분노,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을 인해서 화를 냈다, 그 자체만 가지고서 심판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것은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렇게 어떠한 일시적인 감정이라도 화를 내는 경우에 있어서 그 화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음에 쌓아두면은 그것이 결국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되어지고 결국 그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화를 내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악한 뜻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분노, 이것을 말하는데 이럴 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라는 말은 히브리 욕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욕설이에요. 욕이에요. 그런데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저 골빈놈, 저 바보, 멍충이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심한 그런 상처를 주었다 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은 그것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것이다. 왜? 이미 그 사람을 내가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로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말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거 말이죠. 상대의 치부를 드러내어서 그의 인격을 짓밟아 버려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역시 상대를 죽인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런 경우에 죄를 지으면은 이건 당연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사형이다. 라고 아주 엄격하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외형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우도 살인에 준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 내가 그 사람을 흉기를 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어떻게 들려지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다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23절, 24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에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저 그냥 눈 뜨고 경건한 마음으로 앞만 쳐다보면서 그저 말씀 듣고 아니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근데 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몸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그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여기 와서 앉아있어 앞을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정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드려지는 그런 거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희 몸을, 네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너희 인격 그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제 그런 감정이 많이 사라져서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젊은 그러한 그 청춘이 서로 만나서 지금 연애를 한다, 그죠? 대화를 한다, 아니면 데이트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상대가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상대를 원할 것이 아니겠어요? 만나러 나왔는데 마음이 없어. 예를 들어서 선보는 그런 자리에 나가라 그래 나갔는데 여자가 통 마음을 이게 마음이 없어. 왜? 자기는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데 있어. 근데 부모가 자꾸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갔어. 그 앉아있는 그런 그 자리에 그 상대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상대 말이 자기 귀에 들려오겠어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나는 엄마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 의무를 지금 다 감당하는 것인데 아유 빨리 그냥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남자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있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근데 여자가
마음이 없는 그런 그 가운데서의 만남은 겉으로는 그냥 둘이 앉아있는 것 같아도 그거는 그냥 의무적인 만남일 뿐이지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은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구약의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수한 그런 그 제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그런 그 횟수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제사 드리는 사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에서 반응하시는가? 나는 그러한 그 제사에 이제는 물렸다. 내게 더 이상 그런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져오는 그 백성들의 제사의 제물을 원치 아니하셨겠는가? 바로 그것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없는 가운데에 드려지는 무수한 제물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그 마음보다는 겉으로의 모습을 우리가 치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내게 있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아차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나면 다 나가서 그럼 화해하고 그리고 뭐 예배는 뒷전에 놓고도 그거 먼저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서로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말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바꿔서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은 먼저 우리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 죄의 담이 가리워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의 담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담을 허는 것이 뭐냐? 그게 가서 이웃에게 관계 속에서 불안 일이 있는 걸 생각나거든 가서 화목하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화목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우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어지고, 다 덮어지고, 장점만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는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못난 자녀 있습니까? 못났다고 생각하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다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났는가 하면은 잘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유, 당신의 자녀 성격도 그렇고, 뭐 행하는 것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얘기를 듣는 부모가 동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그 앞에서 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래요, 이제 뭐 그냥 수긍하는 것처럼 들을지 몰라도요, 속으로는 뭐예요? 에이,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최고인데요. 내 딸이 얼마나 잘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요, 자녀가 뭐예요? 다 이뻐 보여요. 다 잘나 보여요. 그래서 딸 바보 아빠가 되고 아들 바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잘나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점도 결점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조금 잘하는 것도 야, 굉장해, 잘해 라고 생각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그 마음들,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살인은 그러한 그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어떤 불화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오해를 풀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다라고 하는 하나 되어진 공동체 인식을 바로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많은 그런 교회에